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찬양과 또 우리 찬양대 함께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안 웃으시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통하여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요, 한 가지를 안 하세요. 천사 한 명 보내서 짠 하고 보여주면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오늘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 그 일을 알고 하나님 오늘 또 최고 응답에 또 주역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특별히 우리 몸창도 하고요, 같이 이렇게 즐거운 축제 분위기로 예배를 우리 찬양을 했는데요. 오늘이 우리 추수감사 우리 주일로 보냅니다. 유 목사님 자주 세절기 얘기하는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절기를에다가 절기 몇 개를 더 보태서 5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희는 성경에서 가져온 세 절기를 가지고 교회에서 함께 응답받고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들어보셨죠? 오늘 그 부분 잠깐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있습니다.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원이 뭐냐?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어서 나올 능력이 없습니다. 노예로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요,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비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더니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해방되어져 나오는 그날을 유월절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지금 우리는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믿었더니 모든 운명과 저주에서 끝났다. 그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오늘날 우리에서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 되면요 바깥에 나가서 초막 지어놓고 거기서 하룻밤 잔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날이 부여하는 영적인 의미를 알고 우리 부활주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바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해방되고 또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하는 우리 절기로 지킵니다. 우리 보통 4월 달에 보통 이 날이 오고 하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나오는데 여러분 사막을 지나 나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장정만 60만 명이고 가족들과 자녀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대구 시민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대구 시민이 한 290만 된다고 제가 어제 조사를 해봤더니 나오던데요. 여러분 그 200만이 넘는 인구가 광야를 나와서 너네들은 10일도 못 가서 다 죽을 거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척박한 환경 때문에 죽을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한 것도 기적이지만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77절, 77에 49 해서 7일씩 7주간이 지난 그 다음 하루 50일, 그 50일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서 드리는 날을 우리 오순절이다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맥추 감사주일로 그래서 7월 첫 주가 늘 1년의 절반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라는 마음으로 7월 첫 주를 맥추 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오늘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죽을 거라고 얘기하던 도저히 나올 수 없다고 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얘기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운데 단순히 곡식을 얻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을 두고 인도하시고 미래를 보장하신다는 의미로 수정절, 곡식을 걷어다가 창고에다가 드리는 그 날을 기념해서 수장절이다라고 이름을 짓고 여기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보장하신다. 다른 말로는요, 천국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우리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날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한국교회가 지키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1년에 사실은 이제 저희는 농사를 하지 않지만 가을에 가을거지를 해서 곡식을 창고에 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열매들을 주셨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저 천국에 하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배경되어 주심에 대한 확신으로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막 이렇게 호박도 갖다 놓고요. 이렇게 곡식도 갖다 놨는데 지금은 안 하는 거 사다 갖다 놓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서요.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까지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을 보장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찬양도 보니까 특별히 좀 찬양을 준비한 것 같고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오늘은 고깃국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회에서 조금 수고해 주셔서 음식도 좀 준비를 했고요. 또 오늘은 조금 저희가 음식도 조금 풍성하게 준비를 해서 주변에 우리 있는 분들한테 조금 떡도 조금 돌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면서 기억하실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 하나 붙잡고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세계 복음할 만한 은혜와 응답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인도받도록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랩런트들이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니까 너무 흐뭇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늙은 저희들보다 랩런트가 나오는 걸 여러분 훨씬 더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우리 교회 안에 랩런트들을 계속 세워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하냐? 믿음의 모델로 서고요. 또 더 강한 후대들이 일어나는 응답들을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녹록치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떠난 이 현장은 창세기 3장의 문제 가운데 지금도요,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 가운데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목회자들이 있는 우리 단체 카톡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지소미아 그 한일 협정, 그 군사 협정 그게 종료되었는데 이거 다시 복원하라고 청원 투표합시다라고 누가 하나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에 목사님들끼리도 싸움이 나거든요. 왜 올리냐? 여기는 기도만 하는 방인데 여기 왜 이런 거 올리냐?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역사를 모르면 안 된다 해서 또 우리끼리 막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는요, 뭐가 답인지도 모를 만큼 그냥 막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하나님 떠난 문제를 못 보면 자꾸요 사람이 원망스러워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내 가족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시스템이 문제인 것 같고요. 환경이 문제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엉뚱한 싸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어려움을 줬지만 사실은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요, 우리는요 평생 의식주 때문에 먹어야지 행복하고 입어야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는 가져야 행복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있으면 행복한 거 맞습니까? 있으면 또 가져야 더 가져야 되고요.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거 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없다고 우리는 막 어려워하고 눈물 흘리지만 사실은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것을 못 보면 우리는 계속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은 계속 지금도요 의식주 문제에 걸려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기에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서 계속 인간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영혼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고요, 또 우리의 육신도 계속 병이 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코가 막히는 겁니다. 제가 원래 비염이 좀 있었는데 한동안 괜찮아서 병원 안 다니다가 수요일날 사역을 하는데 말을 하는데 이렇게 코가 막히니까, 여러분 아시면 코가 막히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가서 약을 좀 탔는데, 문제는 약만 먹었더니,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약에 취한다는 게 뭔지를 약만 먹으면 절려서 뻗어요. 그냥 기절하는 것처럼 뻗어요. 그래서 어제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약은 먹어야 되겠고 먹어야지 낫는다는데 먹으면 뻗고 안 먹으면 치료가 안 되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 안 먹었습니다. 약 먹고 버텨낼 자신이 없었어요.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약이 독해진 거야, 내가 약해진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요, 어떤 면에서 약 옛날에는 한 번 먹으면 끊어졌는데 지금은 약 3일치 먹어도 안 끊어서 또 가서 병원 가서 또 약 먹어야 되고, 세상은 계속 어려운 문제들이 옵니다. 영혼 문제, 우리의 정신 문제, 우리의 육신 문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걸로 안 끝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뭔가 신을 믿었는데 신이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더 많이 뺏어갑니다. 더 많이 어렵게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쳐다보면서 사실은 마음의 위안을 주려고 우리 육신의 것 뺏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상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평생을 시달리게 하다가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들고요, 그걸로 안 끝나고 우리의 후대들까지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를 잘 모르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문제를 당하면 그냥 이 사람만 격리시키거나 정신병원에 수용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건 전달돼요.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를 뭘 모르시냐 하면, 내 가족이 정신 문제가 왔다면 사실은 그 문제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 가족이 문제가 왔으니 이 사람만 병원 보내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가족들이 또 영향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계속 그 문제는 돌고 돌고 돌아서 나와 우리 가족들을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속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현장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가운데 그냥 보낸 정도가 아니라 이 현장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언약 가지고 현장에 핍박자였는데 전도자로 오늘 현장을 갑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에베소에 있었던 사역들을 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2차 전도 캠프에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에베소에 사역자들을 두고는 본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갔다가 안디옥가에서 보고하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23절에 있는 곳에 가 있고요. 24절에 에베소라는 지역에는 19절에 보시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바울의 일행들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있는 제자들을 에베소에 남겨놨는데 이 현장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을 주십니다. 그 만남이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을 만나게 하는 사건이죠. 현장이 어려워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시는데 살리는 응답을 주시려고 보내시는 겁니다.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오늘 학교를 갔다 왔더니 저보고 큰일 났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본인 담임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어제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어제 뉴스에 계속 나왔던 건데요. 선생님이 수업하러 반을 들어갔는데 아이 하나가 엎드려서 자더랍니다. 여러분 요즘 선생님들은 그런 아이 안 권합니다. 그냥 자기 나버려 두지.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아이 하나를 살려보겠다고 자넌애 깨워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옆에 친구들 통해서 결국은 깨워놨더니 아이가 열받아 버렸어요. 그래가 욕하고 교실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럼 선생님 포기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친구들 데려다가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붙잡아 오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역까지 갔던 아이를 데려다가 교실에 데려오니까 얘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빡쳤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을 때려버렸어요. 때린 선생님이 넘어졌는데 선생님이 올라타서 선생님을 더 때려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얼굴에 여기 이 뼈가 함몰되어 가지고 그 길로 이게 뉴스가 됐어요. 근데 그 사건이 우리 둘째 아이 담임 선생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뉴스가 뜨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학교에 이제 안 오신대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선생님이 참 좋았대요. 아이 하나하나 선생님이지만 그렇게 일로 대하지 않고 진짜 마음을 주려고 애쓰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지금 그런 일이 다른 반 수업 들어갔다가 일이 생겨가지고 그 길로 휴직계를 내고 나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제 뉴스에 떴더니 그 아이는 이미 이제 전학을 가버리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휴직계를 냈다고 얘기되어 있고 그래서 그 아이를 법적으로 고발한다고 하는 뉴스가 어제 떴었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 밑에 댓글이 너무 재밌어요. 얘는 학생 아니에요. 선생님을 때리고 선생님을 올라타서 때릴 정도면 얘는 학생 아니고 폭력이기 때문에 잡아 넣어야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그 교도소를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 되어서 나올까요? 그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걔네들을 살려주자 이 말을 말하자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법으로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 만든다 해도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학 간 이 아이가 전학 가면 답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다음에 강단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아이가 그 중학생만 돼도 덩치가 큰데 여자 선생님이 그 아이 감당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선생님들 생각하니까 지금도 많은 우리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강단이 다 무너지면서 교사로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명퇴하는 인원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후대들을 키워내는 학교가 무너지면 사실은 우리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은 창세기 3장으로 무너져 있는데 이 경우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그 선생님이라면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전 남자라서 아마 제가 먼저 때렸을 것 같아요. 문제가 됐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여자 선생님으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다시 도전할 용기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피할 겁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 더 이상 안 되겠어.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환경을 뛰어넘는 일이 생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보십시다. 24절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소개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리고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언변, 말 잘하지, 능력 있지, 성경 능통하지, 지식 있지. 거기다가 열심도 있대요. 일찍이 배웠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25절에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성적인 것만 알았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것만 알았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은 몰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영적인 체험은 없는 지식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오늘 26절에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여러분 바울 말고 유대인 회당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전도자가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동력자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열심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당에서 말하는 걸 남겨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는요. 오늘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완전히 센세이션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젊은 목회자가 왔는데 이 젊은 목회자가 배워서 열심히 하는 지식적인 건 있는데 실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데려다가 잘 겸손하게 섬기면서 사실은 성경은 이런 거고 역사는 이런 거고 전도는 이런 거고 말씀은 이런 겁니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가 목회자를 가르쳤다.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복음 안에서는 이거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복음 가진 자는 다 전도자니까요. 제가 이 상황을 혼자 묵상해 봤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기에 한 전도자가 와가지고 말하는데 조금 모자라요. 열심도 있어요. 성경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는 몰라요. 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이 빨리 오셔서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지금 없었으니까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제대로 복음 알도록 누구 사역자를 붙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뭐 하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이건 경우를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버릇 없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상황에 도전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하던 학교에서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그 선생님이 다시 강단을 서는 건 아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다시 학교로 가라 그러겠습니까? 아마 안 쉬울 겁니다. 우리는 상황이 오면 상황에 영향을 받아요. 그 상황에 우리는 한계를 지으면서 이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이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멈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우리 나름대로의 합리화를 할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라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불가능한 현장 가운데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해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건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현장에 가면 핍박하고 방해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 가운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은혜 입은 자, 다른 인생을 사는 자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아요.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은혜들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가톨릭이 부패하면서 가르치는 교회와 가르침 받는 교회라고 얘기해서 딱 사제를 하나님 다음으로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감히 거기에 도전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의 약점을 잡도록 만들어 놓은 게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갱신하고 우리가 지금 개신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인간은 다 동일하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왕같은 선지자고 우리는 제사장이고 우리 모든 사람이 전도자라고 얘기해서 이 복음 안에 들어봤는데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딱 갇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좀 부교육자들이나 아니면 교육자들이 좀 모자란다고 여러분 데려다가 막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한국교회에 왜 우리가 지금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냐 하면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복음 체험하고 나니까 오래 믿은 교육자와 장로님과 권사님들한테 복음 못 깨달았다면서 막 가르치는 사역들을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면서 사실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 그겁니다. 진짜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한계지어져 있고 우리가 멈춰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복음으로 넘어서는 오늘 이유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브리스겔 아굴라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감히 목회자를 도울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이 얘기를 들은 아볼로가 오늘 28절에 보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여러분, 아볼로가 사실은요, 성도가 해주는 팀 사역을 듣고 그의 마음에 이것이 자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게 되니까 이후에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사역하는데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길 만큼 하나님이 확신을 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 아볼로에게 전달된 복음의 능력이 그 뒤에 아가야에 있는 현장에 전달되니까 27절에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 영향을 주는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역사지만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저는 복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게 묶여있고 잡혀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를 있으면서 꿈에도 서울은 여기서 해방되는 걸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하는데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환경에 잡혀있고 그리고 상황에 잡혀있고 문제에 잡혀있으면서 자꾸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넘어서는, 모든 사람들은 묶여있고 잡혀있어요. 하나님 떠났으니까요. 그리고 상황 가운데 걸려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28절에 얘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응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그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를 잘 섬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가르치려고 얘기했다면 듣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아니까 사람을 섬길 수도 있어요. 섬기는 정도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리고 세우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분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사람들은 얘기하기에 별거 없어처럼 보이지만 똑똑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우리는 생명 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표현합니다. 버려진 자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남은 자라고 얘기하시고요. 흩어진 자처럼 힘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숨겨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나그네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순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분 얘기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 항상 우리 집을 쳐다보고 교회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왜 나는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그것도 가난한 개척교회에 힘없는 교회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게 항상 불평이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복음운동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복음운동이 일어날 때 큰 교회들은 그냥 교회의 프로그램 하나 정도로 적당히 이렇게 그냥 구경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없어도 교회가 너무 잘 돌아가니까 사실 굳이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 복음 때문에 사실은 이거 아니면 다른 길이 없어서 여기에 오리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개척교회인가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안 큰가요? 왜 이렇게 우리는 없나요? 하는 맨날 불평만 하고 있다가 지금 오니까요. 그때 너무 잘 나갔으면 이 그리스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종교생활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참 못된 사람인 줄 압니다. 머리도 안 좋으면서 제가 이렇게 확인 안 되면 잘 못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도 많거든요. 저는 저희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다락방 운동 안 했으면 저는 뒤에서요. 이게 문제스러운데 이게 약간 이상한데 저는 그러면서 끝까지 이렇게 불평하면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요 이 복음운동에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커서 이단하고는 말도 섞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저는 그거 확실하게 믿어가지고 이단이라면 들을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요 그 소리 나기 전에 이걸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제 마음 문이 열렸어요. 전 지금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 뵈면 하나님 어떻게 숨겨놨다가 이 자리에 오게 하셔가지고 이걸 듣게 하시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게는 지난날의 모든 불평과 원망들이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그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응답을 주셨구나.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제게는 목회자가 된 것보다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 걸 수 있는 가치가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목사 아들이 또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자 아들로 있으면서요.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멋있게 안 보였어요. 복음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말고는 다 하겠습니다. 그게 제 옛날 모습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요. 이 복음에 내 인생을 거는 게 행복한 거구나가 보입니다. 제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요. 저는 제 자녀 중에 또 전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원은 안 할 겁니다. 이게 애한테 평생 이게 딱 목걸이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런데 가치가 발견되니까 내 후대가 다시 이 축복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갇혀있는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의 오늘 다른 은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신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려운 거고 할 수 없는 거다고 하는 부분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응답들을 오늘 누리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응답받은 얘기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 아볼로가 나중에 얼마큼 응답받았냐?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도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막 나눠져요. 거기에 아볼로파가 있을 만큼 아볼로가 사역을 제대로 했다는 내용도 나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현장을 바꾸는 역사들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메시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갈대우를 떠나서 나오는데 아버지 데라가 죽잖아요. 근데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멈추지 않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고 가족들과 함께 나오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렸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겠죠. 왜 가족을 살려준다고 해놓고서는 죽입니까? 그러면서요, 낭망할 텐데, 그런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멈춰서 죽은 그 땅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돼요. 중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에 걸리지 않고 넘어서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에는 노예로 가요. 포로로 가요. 어떤 면에서는 감옥에 가요. 그런데 그게 요셉에게 문제가 안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룻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룻은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나와 있는 우리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한번 봅시다. 룻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모함 여자예요. 그의 어머니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먹고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넘어가요. 거기 넘어가서 자기의 두 아들을 위해서 모압 여자를 아내로 드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룻이었고 동서로 온 사람이 오르바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결혼했는데 남편 죽지, 그리고 아들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만 남은 집이 되니까 그 나오미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며느리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남편도 죽고 너네들의 내 자식도 다 죽고 무슨 소용이냐,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 그냥 너희 살고 싶은 대로 돌아가라. 근데 그때 여러분,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환경을 넘어서는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문제가 문제 안 되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룻이 결국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시어머니 하나 생각하고 넘어왔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보아스랑 결혼하게 되고요. 그래서 낳은 아이가 오벳이 되고요.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언약의 가문에 들어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현실에 상황에 안주해버리거나 멈춰버리면 역사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TV에 그런 말 하대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서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가지고 응답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황에 포기하거나 상황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핍박이 오는데 여기에 지금 가면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초대교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전도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와서 누구부터 죽인다고요? 기독교인부터 죽인다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복음이면 생명 걸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것 가지고 안 된 줄 아니까 그런 말들이 한참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생명보다 더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니까요. 오늘 성령은 얘기합니다.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계속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고 힘있게 승리할 만큼 하나님이 증거들을 주십니다. 내 방법, 내 열심,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수준으로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실 응답을 기대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는 합리화를 해요. 야고보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 아무도 안 믿어요. 나 말고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말이지만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말고는 여러분 가문에 소망 없는지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으면 안다면 우리는요 나밖에 없어요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놓고 우리는 오늘 힘을 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과 대적하고 난 이후에 싸우고 난 뒤에 승리해놓고도 그 호렙산에 가서 한 말이 뭐죠?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통해 하나님 7,000명을 세워놨다. 너를 통해 하나님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중요한지를 아셔서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구합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붙잡고요. 하나만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의 그릇 준비만 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상태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아침부터 가면 저녁 때까지 우리 아이들을 거의 못 봐요. 또 우리 집사람도 뭐 사역하다 보면 아이들 막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그때 저희 집에 꼬맹이가 한 3살, 4살? 이제 겨우 말은 잘 못하고요. 겨우 걷는 아이인데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렇게 아침 8시부터 와가지고 저녁 8시까지 있으려니까 지겨운지 그 주변 친구 이렇게 따라가지고 놀러를 자꾸 나가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가는데 문제는 아이가 어디서 교회 안에서 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교회 안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옆에 있는 저 아파트 단지에 놀이터에 가서 놀고 있고 그래서 하루 종일 찾다가 뭐 찾아가지고 혼내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요. 그런 일이 몇 번 있는 중에 점심때가 되었는데 우리 다른 교육자 아이하고 우리 아이하고 같이 놀러 나가서 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점심 먹고 제 사역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저를 보고 그 사모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아이가 없어졌어요. 말도 못하는 아이니까 이렇게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 안 돼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걱정돼요. 근데 나는 지금 사역하러 올라가야 되고 애가 없었다고 내가 지금 이거 남겨두고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놔두고 내가 애 찾으러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올라가는 제 마음이 어떤지 이해되시겠죠? 그 상황에 뛰어나가서 찾는 게 마음이 더 편한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는 제 강단을 지켜야 됐어요. 저는 여러분께 오늘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누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상황에 왔을 때 자꾸 상황에 맞추지 마시고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증거들과 응답들을 주시는지 그때 기도가 달라져요. 오늘도 교회 왔는데 죄송합니다. 교회 왔는데 집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 저 꼬맹이 하나 울어요. 그래서 뭔 일 있냐고 물었더니 그 교회 오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오토바이에 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 아이가 보니까 놀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괜찮냐 물었더니 팔이 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끝나고 이제 병원 한번 가보기로 얘기가 됐었는데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 가야죠. 근데 왜 교회로 갔을까요? 사모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상황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또 여러분들이 상황 속에 많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상황에 핑계를 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응답들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머리로 저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가면 또 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믿음으로 도전하는 게 이런 거구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중훈련, 집중 1차 합숙을 지난주에 까지 여러분에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봤더니 한 69명이 신청하셨어요.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적은 숫자도 아니지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분들 중에 명단을 쭉 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분들 중에 이름이 없는 분들이 제법 계셔요. 아마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1차 합숙을 이미 받았던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니면 받고 싶지만 경제가 여의치 않은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때문에 계속 미루면 계속 미뤄질 겁니다. 이번 합숙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상황 때문에 계속 멈춰있는 인생으로 평생 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응답들이 있고 그 응답 가운데 주역으로 서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뭘 열심을 내십시오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모르게 딱 갇혀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딱 멈춰있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 오늘 나를 넘어서고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고 수준을 넘어서며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축복의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를 통하여 환경을 넘어서며 또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응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결단하며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시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신분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물들이 누렸던 현장을 살리며 세계복음화하며 정복하였던 그 은혜가 오늘 나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오늘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